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육체라고 하는 껍질에 들어가서 사는, 육체라고 하는 집에 들어가서 사는 영이에요, 영혼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러한 우리가 그 육체라고 하는 집에 들어가서 사는 영혼이라고 하는 우리가, 자, 영적으로는 어디에 앉아있냐 그랬냐면요, 에베소서에 하늘에 있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록 우리가 육체라고 하는 집에 사는, 이 땅에서 사는 그런 존재지만 우리의 안사람 영은 천국으로 이미 올라가서 예수님과 같이 동일한 자리에 앉아있다, 그런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여러분의 위치를 확실하게 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비록 육신이라고 하는 집에서 살지만 이 세상에서 실제로는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옆에 위치하고 있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에 보잖아요. 요한이 썼죠. 거기에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리로 오르라, 올라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요한은요, 하나님이 계신 보좌 앞까지 여행을 해서 올라갔습니다, 그의 영혼이. 여러분의 육체가 말이죠, 보고 느끼고 만져서 감각하고 냄새 맡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도 똑같이 그런 동일한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가지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느낄 수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에서도 그런 감각이 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면은 영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알 수 있을까요? 고린도 후서 4장에 나와 있어요. 18절이죠. 구절에 보면요, 우리의 시선을 어디다가 고정을 하라고 그랬느냐? 이 보이는 이 세상에 고정을 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에 시선을 고정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문장은 명령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육신에 살지만 육신의 것을 보지 말고 영의 것을 봐라, 영의 세계를 봐라 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말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결국 썩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올려다보는 저 천국의 것은요, 영원히 존재하는 영원한 것이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잖아요. 그것은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시켜라. 뭐를 위한 준비냐? 하늘나라 위에 있는, 저 위에 있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위에 있는 것을 쳐다볼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시켜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 저 하늘나라, 저 위쪽을 쳐다봐야 되는 겁니다, 항상.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도 저 하늘나라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지구의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사시는 저 위쪽에 있는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항상 봐야 된다, 이거예요. 생각해야 된다, 이겁니다. 저 창세기에 보면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영이에요, 영.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영입니다, 우리들도 영.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스스로가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나는 영이다라는 생각을 붙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영적인 그런 사람이 되는 건 아주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유, 나는 방언도 못하고 죽겠어. 다른 애들은 다 하는데. 그리고 아유, 다른 애들은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난리들인데 나는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한 번도 못 들어? 예언도 못하고? 그리고 나는 영적인 세계를 확실하고 뚜렷하게 내다보이질 않아.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이런 불만들 많이 하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이고 무슨 음성을 들었는데 이게 내 음성인지 내 자신의 음성인지 성령님의 음성인지 이 세상의 음성인지 이거 헷갈려. 이렇게 혼동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나는 영이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은 영이다. 라고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스스로 인정을 하세요. 그래서 그리고 때때로는 한번 그 말로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은 영이다 라고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십시다. 또 따라하세요. 나는 영이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려고 그다지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따라하세요. 예,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여러분과 연결점을 찾는 것이 굉장히 쉬워져요. 영이신 하나님과 영이신 여러분들 이 서로 연결되는 그 연결점 찾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서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관심사가 뭔지 여러분들도 금방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이 이미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자리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있는 그러한 신분을 가진 게 여러분이다라고 생각하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과 하나가 되는 건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아주 쉬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원리를 여러분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잘 모르겠으면 지금이라도 노트에 적으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고백하세요. 여러분이 영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 그래서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이제 대화하는 법을 갖다가 이제 배워야 됩니다. 훈련해야 돼요. 자, 예수님은요, 절대로 오셔가지고 노크를 딱딱딱딱딱 두드리면서, 야야, 그러니까 나왔다. 좀 들어. 목소리 좀 얘들 들어. 나 여기 왔다. 이런 식으로 문 두드리고 오시지 않으세요. 그 초인종 벨 누르고 오지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예. 자, 하나님은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국어는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언어는 한국말이 아닙니다. 한국말이 아니에요. 혹은 영어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영이신 하나님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시는지 그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제 남편 데이비드에게 이제 전화 통화를 하잖아요. 그럼 제가 전화 걸어서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야, 데이비드, 너 나 누군지 기억해? 나 네 부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22년 전에 너랑 결혼한 여자 있잖아. 바로 그 여자야. 너 기억나? 생각해봐. 나 네 부인이야. 20년 전 기억 안 나? 이런 식으로 내 남편과 저는 통화 안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여러분 남편이나 부인에게 이렇게 통화합니까? 그런 얘기 대신에 전화 걸어서 안녕, 자기야 혹은 여보, 뭐해? 잘 지내? 이런 얘기 한마디만 하면 내가 누군지 알아요. 내 남편이. 안녕 여보, 하이 여보 하면은 그 말 한마디만 듣고서도 자기 부인이다라는 건 압니다. 내가 굳이 야 20년 전 기억 더듬어봐. 어떤 그 결혼식장에서 누구 주례로 결혼한 여자 있잖아 너. 그 여자가 바로 나야.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해도 돼요. 심지어는 제 남편은요, 제가 아무 얘기 안 해도 제가 그냥 숨소리만 내도 그게 나의 숨소리인 줄 알고 금방 부인을 알아봅니다. 심지어는 내 숨소리만 들어도 내 남편은 이제 내가 무슨 얘기를 할지 어떤 경우는 직감적으로 알아맞히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4절 한번 보세요. 자, 이 구절에 보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에게나 줄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저 엠마는요, 장성한 사람이 되길 원하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을 먹고 싶어요. 자, 성경에 보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그랬지, 단단한 음식은 장성해서 커서 머리가 똑똑해졌기 때문에 IQ가 높은 그런 아주 인텔리,
아주 공부는 마냥 똑똑한 사람들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그냥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성경에서는 단단한 음식은 크고 장성한 사람들을 위한 것인데, 이 장성한 사람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교를 가가지고 그 다음에 성경 대학원 혹은 신학 대학원을 간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그 사람들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안 했어요. 그리고 성경은 여기 단단한 음식은 장성에서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일을 잘하는 그러한 임원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 자, 성경에 이 단단한 음식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그랬느냐? 그 밑에 구절을 보면요, 장성해서 자기 자신의 스스로의 마음을, 감각을, 지각을 훈련시켜서 올바른 센스와 감각, 영적인 감각, 기능을 가지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 감각이나 자기 생각을 될 수 있으면 영적인 감각과 영적인 생각이 되게 하려고 늘 자신을 훈련하고 연습시키는 그런 사람을 장성한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지각과 센스, 감각 능력을 훈련하잖아요. 그럼 훈련할수록 여러분의 영은 성숙해져서 점점 더 영적인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점점 더 강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단단한 영적인 음식이요. 자, 여러분 제가요 애가 셋이에요. 여러분 저의 자녀가 저를 보고 제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까요? 물론 알죠, 그죠? 제가 애들한테 늘 사랑한다고 그러고요, 성경 공부도 같이 해주고 식사도 같이 하고, 발렌타인데이는 제가 사랑한다는 그러한 문자나 메모도 적어주고요. 그리고 어떤 날은 맛있게 점심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점심도 갖다 주고, 그리고 어떤 날은 밤에 잠이 들기 전에 얘네들의 그 베개 위에다가 제가 직접 손으로 쓴 사랑한다는 그런 조그만 메모 글씨를 애들 베개에 붙여놓기도 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 애들이 그런 엄마가 적어준 사랑의 노트를 그들의 눈으로 읽습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애들 말이죠. 제가 애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애들의 감각을 제가 훈련할 때는요, 무조건 무슨 글씨만 써서, 메모만 써서 주지 않아요. 애들이 그것만 보게 하지 않아요. 애들이 엄마의 다른 모습을 보고 또 사랑을 느끼게 합니다. 글씨를 써서 읽음으로써 엄마의 사랑을 느끼기도 하지만, 자, 애들이 나를 볼 때 내가 우아하게, 인자하게, 사랑스럽게 미소를 지어준다든가, 엄마로서 걱정하며, 근심하며, 애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그러한 근심 어린, 애정 어린 그 눈빛을 보여준다든가, 이렇게 저의 외모를 보고 애들이 또, 엄마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제 알고 훈련받게 돼요. 그들의 감각이 어려서부터.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애들은 엄마가 주는 사랑의 터치, 엄마의 사랑이 자기네들을 만져주는 그 느낌이 뭐다 하는 걸 압니다. 그리고 제가 애들을 안아줄 때라든가 장난치면서 같이 간지럽힐 때든가 이러는 걸 경험하면서도 엄마가 나 사랑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머리를 쓰다듬어 준다거나 이럴 때요. 그래서 저는 제 애들의 그 듣는 청력적인 감각도 자꾸 제가
얘네들이 들을 수 있게 제 말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언어의 표현을 많이 함으로써 얘네들의 듣는 그러한 청력적인 감각도 들음으로 인해서 엄마의 사랑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얘네들만을 위한 특별한 노래를 만들어서 불러주기도 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얘네들 귀로 엄마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나 신용 이런 것을 보고 엄마가 자기네들에게 주는 사랑의 사인, 사랑의 징표를 깨닫고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네들은요, 얘네들이 사랑받을 때 심지어는 후각, 사랑의 냄새가 뭔지도 알아요. 얘네들은요, 이 엄마가 좋아하는 향수 냄새가, 향기가 뭔지 그것도 알아요. 그리고 얘네들은요, 내가 엄마가 자기네들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 때 나는 냄새도 잘 압니다. 그래서 이런 그 냄새를 맡잖아요. 그러면 냄새를 맡음으로써 엄마가 날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애들이 느껴요. 그리고는요, 만약에 얘네들이 엄마에게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 이상한 평소에 맡지 못했던 악취가 난다. 좋지 않은 냄새가 난다. 그러면 금방 알아차려요. 그리고 제가 엄마로서 애들한테 애들 방에 들어갔을 때라든가 애들과 이야기할 때 애들에게서 평소에 맡을 수 없는 이상한 지저분한 냄새가 난다. 그럼 금방 알아차립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세계도 냄새가 있는데요. 아주 지저분한 그러한 영적인 그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할건 애들이 말이죠, 엄마의 전반적인 행동을 보고 엄마로부터 나오는 사랑의 맛이 뭔지 알아요, 애들이. 그래서 저는 엄마로서요, 아이들의 그 모든 감각을 엄마가 주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러한 깊은 물에 애들을 퐁당 담가서 흠뻑 적십니다. 엄마의 사랑 안에 흠뻑 적게 만들어요. 그런데요,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들, 하나님의 자식된 우리들의 영적인 감각을 엄마가 애들의 감각을 훈련시켜서 엄마의 사랑을 느끼게 하듯이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우리가 스스로 훈련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훈련시켜서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영적인 하나님의 영적인 사랑을 느끼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인 사랑 안에 여러분의 영을 갖다가 혼박 젖도록 거기에 담가두길 원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렇게 됐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 영혼의 세계, 영혼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주 민감하게 알아챌 수 있고 감지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하나님 사랑 안에 혼박 여러분이 들어가서 적셔 있으면 그렇게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훈련하고 영적인 감각이 뛰어나잖아요. 그러면 시시때때로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을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10편 45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에게로 나오는 예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향기에 대해서 적혀 있습니다. 적어놨어요. 물과 알로에. 그러니까 상징적인 냄새이긴 하겠지만 몰약과 알로에와 카시아라고 하는 향이 난다. 이렇게 시편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니까 향기가 나는 그런 분이다 이 소리예요.
요즘 시대에서는 우리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이 세 가지의 향신료에서 나는 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죠. 크리스마스 때. 심지어 솔로몬은요, 뭐라고 그랬냐. 예수님의 입가에서 나오는 그 입김의 냄새가 사랑받은 사과, 열매 같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그래서 어찌하였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강하게 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의 향기를 맡을 수도 있다. 이 소리입니다. 물론 영적인 그런 냄새겠죠. 히브리서 5장 18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우리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예수님의 양인 우리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안다라고 적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양은 내 목소리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기독교인이 되셨잖아요. 그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알아보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에베소서 2장하고 골로스 2장 보면요. 이 구절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았다라고 쓰여 있어요. 자,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살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산 사람은 뭐예요? 감각을 느낍니다. 감각이 있어요. 육적으로 산 사람은요, 육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산 사람은요, 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사람은요, 모든 육적인 감각과, 그러니까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육적인 감각과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다 살아있다. 살아있는 사람이 곧 예수 안에서 산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도 인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도 인지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팔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감각을 하고 느끼고 인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적으로 장성한다. 성장해서 어른이 된다. 라고 하는 건요. 이렇게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에 대한 감각이 여러분들께서 살아났다. 제대로 느낀다. 제대로 인지한다. 라고 할 때 늘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장성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자, 제가 여러분 초자연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사는 사람한테는 어떠한 현상이 성경적으로 정상인가?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특히 여러분 영적인 계시 받을 때 이런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아는 것도 있으시겠지만 모르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 모르는 것을 보시면 여러분 정말 성경적으로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나 저거 알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길 겁니다. 자, 그럼 영적인 감각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까요? 자, 이 영적인 감각은요, 자, 그 어느 누구가 만약에 예언 사역자로서의 길을 가고 싶다면 아주 기본적인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언 사역자들이 갖는 영적인 그런 감각은 뭐예요? 이건 내가 뭐 느껴 이거, 내가 뭐 들었어, 뭐 이런 감각보다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의 형태로 내려와서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에 하나님의 것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것을 자연적으로 느끼게 준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뜻과 의사를 여러분의 영혼에 가득 부어주셔가지고 가만히 여러분이 있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뭐를 갖다 주셨다. 뭐를 집어넣어 주셨다. 뭐를 부어주셔서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된다. 라는 걸 자연스럽게 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느낌을 만들어낸다거나 뭘 들으려고 노력한다거나 해서
들리는 게 아니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예언 사역자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성령님의 형태로 오셔가지고 그러한 정보들을 갖다가 다운로드 시켜준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영혼 안으로. 그 다운로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다 이 소리입니다. 영적인 정보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걸 여러분의 영이 읽어내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두뇌로 전달해주는 그런 것뿐입니다. 여러분의 두뇌로 막 만들어내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가 막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심지어 사탄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뜻인 것 같다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크게 실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영혼에 하나님의 어떤 정보와 하나님의 말씀을 다운로드를 막 시켜놓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이 반응을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나 뭐 받았어요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막 내보내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어떤 때는 그러한 느낌을 아주 조그맣게 미세한 조그만 음성의 형태로 잘 느낄 똥 말똥할 정도 그런 약하게